야곱은 엄청난 곤경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강간을 한 그들이 청혼을 했을 때 그 디나의 오빠들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 절대로 통혼할 수 없다.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 민족과 통혼해서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곱게 들은 히 족속들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남자의 표피를 잘라 행동이 부자연스러웠을 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성스러운 할례를 악용한 것이죠.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도다. 악취를 내게 행했도다.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격이 된 것입니다. 히 족속이 대단한 민족인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재주로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건드려 놨으니 이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히 족속이 추격해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베델을 지목해 주었을까?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베델이 어떤 곳이냐? 첫째는 야곱이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28장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에서, 야곱의 형이죠. 그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가 받습니다. 이것을 안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 야곱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피난살이를 시킵니다. 지금 야곱은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나 정처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피난살이가 얼마나 고달픕니까? 앞날이 캄캄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을 등지고 타향살이를 시작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그는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군요. 그는 몸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평생 그 감격을 잃어버릴 수가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과거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5가지를 말씀드리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셋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네 번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네가 나그네고 정처 없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시 고향 땅으로 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델이 어떤 곳이냐? 세 번째는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한 곳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너무너무 감격스러웠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3가지를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겠다고 하는 철저한 각오요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바로 야곱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서원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그가 잠을 자기 위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감격한 나머지 이 돌이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성전을 세우겠다는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말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후대 솔로몬에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원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에게 약속한 그것이 그냥 흩어지고 흘러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후대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서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인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요, 우리들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구경꾼으로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섬기면 섬기는 만큼 내 영적인 성전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무엇하다가 내게 왔느냐? 그때에 유구무원인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빈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땀 한 방울 흘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무엇을 서원했느냐? 11조를 서원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 돌이 성전 기둥이 될 것입니다.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11조를 서원할 때는 율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율법에서 11조를 언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11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던 것은 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11조를 서원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1조는 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은혜 받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태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모세를 통해서 11조를 율법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리고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11조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화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요,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전제하고 11조를 명령했지만,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2017년도를 살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이 나의 서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주님, 소득의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 몇 가지를 다시 찾아보면, 첫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지금 야곱은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희족속들이 지금 취업해 온다는 것입니다. 상대할 수 없는 강한 민족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야곱의 일가는 다 멸망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야곱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내 신앙을 회복시키고 첫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불을 붙들고 답답하면 우십시오. 기도가 안 터지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지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이런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유는 서운한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 가지를 서운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했는데 그 서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서운한 것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얼마만큼 그가 붙들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그저 맹목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하나의 그저 습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내 신앙을 점검하여 바로 세우고 채찍질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주님의 뜻은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베델에서 첫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첫 제사를 베델에서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심은 바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3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절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도망하여 지쳐 있을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했고, 야곱은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태 속에 빠졌습니다. 그가 어려웠던 그 시절,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지금 상황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위기의 탈출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도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 속에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예배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017년도 한 해를 살면서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지키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고 나서 주일 예배 못 지키고, 병 들어서 주일 예배 못 지키고, 시험 들어서 주일 예배 못 지키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일은 복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날을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곳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1월 1일입니다. 2017년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